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속하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계속 비가 화요일 수요일 온다겠다가 안 오고 또 계속 늦춰져가지고 야 이러다 주일에 비 내리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을 했는데 아침 또 오늘 내리고 내일까지만 내리고 안 내리면 좋겠습니다. 뭐 비 내리면 또 날이 추워질 것 같은데 성지순례 가실 때도 또 따뜻한 옷 미리 잘 준비하셔서 또 좋은 성지순례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제자들 파견 이야기죠. 날도 우중충하고 그냥 비도 깎아보고 하니까 오늘 복음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그 다른 이야기가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뭣도 지니지 말고 뭣도 지니지 말고 그렇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도 말고 그 집에서 준 대로 받아 먹어라.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에 이야기한 대로 시간의 촉박함이라든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조금 엉뚱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공덕을 쌓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불교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에게는 또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부처보다 일찍 죽었던 두 번째 제자가 대가섭이라고 부르는데 가섭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탁발 제일, 빌어먹기 제일입니다. 빌어먹기 제일. 그러니까 엄청 오늘 복음처럼 가난하게 다니면서 남이 준 거 얻어먹는 그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이제 가는데 저기 그 수채구멍, 하수 구멍 내려가는데 거지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밥알이 떨어지면 옮겨놓고 열심히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 더러운 수채구멍에서 남이 버린 하수 구멍에서 거지가 대가섭에 가서 그 앞에 딱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한 숟가락이 딱 됐어. 근데 가섭이 딱 그 거지 보고 뭐라고 할게요? 공양하시지요. 거지가 얼마나 아니 그 수채구멍에서 더러운 것을 겨우 밥 한 숟가락 딱 만들어 놨더니 이때까지 쭈그리고 쳐다보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공양하라고 자기 주라고.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해도 너무한다고 이걸 어떻게 뺏어먹을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대가섭이 그랬대요. 나라고 그걸 먹고 싶겠어? 근데 당신이 나한테 줌으로 인해서 공덕을 쌓게 되기 때문에 나도 먹기 싫지만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복음도 얼핏 보면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그 주어진 목도 있긴 하지만 또 제자들을 대접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쌓아가는 그런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공덕도 또한 있지 않을까. 옛날에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떠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또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복음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오늘 루카 사도 이야기 하기 전에 어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큰 경사로 노벨 문학상 받고 정말 경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빨갱이니 뭐니 하면서 역사를 왜곡했다고 하는 것들도 보이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때쯤 되면 그럴싸한 사전 한 권씩 가질 나이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여러분 나이쯤 되면 그럴듯한 사전 한 권씩 가질 나이가 됐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게 사전들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그럼 딱 여러분들 그 사전에서 이응자를 찾아가지고 시옷을 찾아서 딱 피면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해 놓고 정해 놓은 답이 거기가 정해져 있죠. 그런 사전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사전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맨날 물어보잖아요. 엄마 저건 뭐야? 저건 뭐야? 그러면서 그 자기 사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사전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는 나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전으로 딱 적어져 버리면 수정이 돼요 안 돼요? 거의 안 되죠. 그냥 딱 정해진 그대로만 생각을 하고 누가 뭘 물어보더라도 내 사전에 적어진 정답 그대로만 생각을 하고 그대로만 답을 해버리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한강의 그런 노벨 문학상을 보면서도 그걸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사전을 만들어 놓고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개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새로운 물결이 일고 새로운 사상이 일고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올바른 정의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딱 정해놓은 그 사전을 한 번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그 잘못된 사전을 성경보다도 더 위에 놓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개정판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만이잖아요. 성경 사놓으면 맨날 개정판 나오고 또 사야 된다고. 그 성경도 해년마다 개정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가진 사전은 해년마다 개정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럴듯한 사전 하나, 그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 어리석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하게 되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아이고 신부님 이 사전이 이제 못 고쳐요. 고치려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성경도 해년마다 개정판이 나오는데 하느님 말씀도 개정판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라고 딱 답을 정해놓은 내 인생의 삶의 사전도 해년마다 돌아보면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참 불쌍한 인생이다. 저렇게 왜곡된 시야로 왜곡된 시각으로 평생을 그렇게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고 자기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그것조차를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일이니까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루카 사도 축일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루카만이 내 옆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루카 사도는 바오로 사도와 함께 전도여행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끝까지 했던 분이었고 물론 전설로는 의사였다라는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이분이 성경을 2권 썼죠. 뭐예요?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두 권을 씀으로써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초세기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오롯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이라든가 여러 군데 가면 그 복음사가를 그림으로 동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마테오 복음사가는 사람의 얼굴을 한 모습으로, 그리고 마르코는 사자, 루카는 소,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에제키엘 예언서 1장이나 요한목시록 4장을 보게 되면 거룹이라고 케루빔, 사람의 머리를 얼굴을 한 케루빔, 사자의 머리를 하는 케루빔, 그런 네 동물이 하느님 주변에 머물면서 찬양하던 그걸 이제 빗대서 우리 복음사가 역시들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을 알리고 있고 예수님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루카 사도는 서로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은 인간의 비율,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동물, 천사, 거룹으로 비유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테오 복음을 딱 펴면 첫 번째 마디가 뭘로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굳이 빗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르코 복음도 딱 펴면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침표.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사자처럼 외친다라고 해서 끼워 맞추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루카 사도는 이제 서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왜 루카 사도를 서로 비유를 했을까라고 한다면 그 말 그처럼 부드럽고 여유롭죠. 루카 복음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선 빠져 있는 예수님을 뒷바라지했던 여성들에 대한 이름을 적어놓고 여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마니피카 성모님의 노래가 어디에만 실려 있어요? 루카에만 실려 있죠. 그만큼 여성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그런 부드러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루카 사도를 서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요한목시록에 나오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루카 복음에 대해서 또 깊이 들어가긴 너무 힘들고, 나중에 그 김동일 신부님이 루카 복음 24장 강의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 루카 복음 사도 축일이고, 결국 복음은 읽어보셔야 되는 일인데, 한번 복음서 중에서도 제가 어떤 복음을 읽을까요? 그러면 초보자한테는 제일 짧은 마르코 복음을 추천하고, 조금 신앙이 있다 그러면 루카 복음을 추천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루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복음서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은 사실은 여러 차례 나왔고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제자들에게 왜 이걸 갖지 못했느냐.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일꾼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봅시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계속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72명을 파견하시면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근데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은 일꾼과 더불어서 누구를 비교하고 있느냐면 삭군을 비교하고 있죠. 일꾼은 늑대가 쳐들어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만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일꾼과 삭군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을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일꾼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삭군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삭군이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삭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과 삭군을 우리가 참 많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정말로 요즘 시대도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당도 다 비어가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일꾼이 더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에 삭군이 오히려 더 많아져 버렸고, 일꾼은 적어져 버렸고 오히려 삭군이 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출세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확할 것은 많지만 오히려 일꾼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들어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빠지긴 했는데 2017년도에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그 점포 숫자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자영업 점포가 뭘까요? 1등이? 카페. 카페가 97,000개 됐대요. 그때 2017년도에. 2등은 미용실. 미용실이 66,000개 정도 됐대요. 3등은 교회 54,000개 정도 되고 4등은 편의점 3만 몇천 개 되고 5등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치킨집 3만 몇천 개 정도 됐다고. 그렇게 순위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 했죠. 왜? 나라는 교회를 뭘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로. 3등이나 돼.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일꾼으로 봐요? 사꾼으로 봐요? 사꾼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하고 있다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게 됨으로써 우리들은 수확할 것은 많지만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보십시오. 뭐 제가 눈이 이제 귀에 못 박히게 했는데 제일 만만한 놈이 그 놈이잖아요. 뭐 목사? 정광훈이 지 땅 팔아먹으려고 나라에 뭐 500억인가 300억인가 땅값 달라고 대들고 거기다 담싸놓고 뭐 불지르고 뭐 화염병 던지고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지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그거의 일꾼이에요? 사꾼이에요? 사꾼이지. 그 몇 년 전에 올해는 통계가 안 나고 작년에는 통계가 안 나는데 2년 전에 개신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게 364건이에요. 그만큼 좀 교회가 잘 되고 좀 부흥해지면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물려줘요? 자기한테 물려줘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꾼이에요? 사꾼이에요? 사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죠. 결국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일꾼이 사실은 안 나오고 있다. 나보고도 그럼 너는 일꾼이냐 그러면 예 일꾼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말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꾼은 아니죠. 난 차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사꾼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일꾼이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할 때 나는 과연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또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몫이죠. 일꾼은 하느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보상이 있든 없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사꾼은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요. 뭐 칭찬이 되었든 인정이 되었든 금전적인 뭐 보상이 되었든 그게 있어야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사꾼이겠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수확할 것은 많은데 우리 성당도 그러겠죠. 일도 많고 너무나 수확할 것은 많은데 우리들은 정말로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느님보다는 다른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욕심을 내면서 거기에서 보상을 얻기를 바라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항상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일꾼과 사꾼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